2021년 8월 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고백하기도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망이 아닌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즐겨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은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광까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필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그런 상황이 욥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탄 무리들의 계략이었지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눈먼 자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만약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처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오늘 그 제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들도 다 다치고 병들고 눈멀고 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누군가는 죄의 크기, 큰 죄, 작은 죄,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사고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죠. 오늘 눈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다 이 말씀이 모든 그 잘못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것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바로 눈먼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 그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뜨던지 아니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던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눈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셨지요. 그의 눈에 지능을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그러면 그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라고 대답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죠.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일 보게 되는 그 본문에는 더 첨예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사고 안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인데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참 많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노리고 행하신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로 이 눈먼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구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히 비추시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날, 그날이 바로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그것은 나만의 사역이 아니라 나와 너희들이 할 사역이다 라고 방금 4,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낮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후의 시간은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 구절에 정확하게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를 이 땅에 전하는 전도자, 증언자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 역할을 받은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시는 그 빛을 대신 비춤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임무를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릴 때가 많죠.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런 핑계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3년이라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은 변화했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범했던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드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물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길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눈먼 자로서 사람들을 눈먼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들으셨던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설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사회와 동떨어진 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세상 사람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난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더 정확히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역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풍족하게 살면 돼. 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조차도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맞지 않음은 세상에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기적 같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다거나 무슨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도록 믿도록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사, 개독교라는 오명을 지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공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외골수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런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인간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잘못된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걸러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비틀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말씀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나의 삶은 진정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도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옆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며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라삐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 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곳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한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언제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본인의 전지전능하심을 뽐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냄으로써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죄악에 뒤덮인 이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더욱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비난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신앙과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진짜 누가 정말로 참 진리를 전하는지 판별할 수도 분별하기도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앞길을 비춰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